원어심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85번째 편지 원빈께 따로 직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불조의 대인연, 일대사 인연, 이 깨닫는 일, 이것은 명자 내지는 명칭, 직견, 해로 이해할 때 해, 논리 등으로 총명함을 짓거나 생각을 일으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건데, 마음속에 품은 것을 잊고 인연을 잊어 밖으로는 모든 상을 비우고 안으로는 식과 또 뜻정자 벗어나려 한다면, 밖으로는 모든 모양 또 안으로는 식이고 정이고 벗어나려 한다면, 벗어나려 하나요? 근데 벗어나려 한다고 해도 직접 해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게 항상 있으니까 그 덕분에 또 열심히 사는 거고, 지금 생명도 유지가 되는 거긴 하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비우고 못 벗어나는데, 벗어났더니 더 크게 생하더라. 한 발 물러나 맑고 덩 비어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지켜서 맑게 사무쳐 확 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방편을 뛰어넘어, 방편을 디딤돌로 처음에는 삼겠지만, 하지만 내가 그 방편 디딤돌을 잘 써먹는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졸업해야지. 뛰어넘어서 곧장 본래의 오묘한 마음을 꿰뚫어야 합니다. 본래 오묘한 그런 게 있다. 방편이 거추장스럽고 밖으로의 모든 일체상, 또 안으로의 식정이 장애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오묘한 그런 게 있다. 고금에 걸쳐 잠연부동 하면 맑고 흔들림이 없다. 잠연부동. 만년이 일념이고 일념이 또 만년이 되어서 생각 한번 일으키는 것이 만년이고, 또 역행 순행 걸릴 게 없다. 영원히 번뇌가 없게 됩니다. 채당지지, 깨달음의 경지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 변하는 것이 없게 되는데, 이를 일러서 직지 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이것도 여전히 이론에 불과하다. 말이다. 말로써 말을 물리치고 이치로 이치를 알아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치에 들게 했던 지름길도, 깨달음에 들게 했던 지름길도, 방편도 진흙탕에 들어가 물을 건너면서 한바탕 엉망진창이 되면서 가랑비처럼 논한 것이니, 이전의 지름길, 앞서 원호 스님하고 이 원빈이라는 편지받는 분하고 인연이 있었든, 아니면 당신이 배워서 익힌 부처님 말씀들이 방편이다. 진흙탕이고 또 물에 젖는 거다. 진실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잔소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영산에서 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이 미소하였던 것이니, 여기에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말로 하는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서 모든 대천찰해를 한 번 들면 바로 꿰뚫어 낙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야흐로 예로부터 행한 바른 법령을 모두 알게 됩니다. 말은 방편이다. 행동도 마찬가지일 테고, 꽃을 들어 보이시고 알아먹는 자는 알아먹었는데 여기에 무슨 도리를, 무슨 모양을 용납하겠냐, 동그라미 쳐주겠냐. 덕산의 방과 임재하리 어찌 어린아이의 장난이겠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실체를 벗어나서 형식으로 쇼를 한 거겠습니까? 다만 본분 작가의 솜씨를 갖추었다면 한 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진흙탕 묻히고 물에 젖고 하는 모양이지, 선지식들께서
부처가 부처를 만나가지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수도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거사가 석도와 마조에게 만법과 짝하지 않은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석도는 그의 입을 틀어막았고 마조는 네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너한테 알려주지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찌 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왜 두 선지식이 그러면은 말씀이 다릅니까?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뭐 중간 과정에 좀 더 친절한 말씀이고 뭐 등등 뭐라고 또 시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극한 뜻을 말한다면 함께 진흙탕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높고 낮으며 깊고 얕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전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죽은 말을 지키거나 말 쫓아가면 이미 죽은 걸 쫓아가는 거다. 고정된 틀 속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말이든 뭐든 견해를 이치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벽돌이 단단해야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야 탑이 무너지지를 않는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죽은 말을 지키지 마세요. 고정된 틀에 떨어지지 마세요. 이제 더 힘들겠죠. 털끝만큼의 주관과 객관, 주관과 객관의 작용과 털끝만큼의 또 현이니 묘니 이니 성이니 하는 견해의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있으면 끝내 뽑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생사를 꿰뚫고 벗어나 안락무위의 부동 경계를 증득하겠습니까? 견해가 일어나는 거고 맞다 틀리다 시비가 일어나고 이제는 감정이 일어나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즐겁고 괴롭고 그러면은 일어난 거를 누가 뭐라 그러냐 잘 심장 뛰고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대로 일어난 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쌓아 나간다.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쌓든 뭐 세력을 쌓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명분을 쌓든 이제 그게 다 그러면 일어난 가시를 가지고 자기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끝내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생사를 꿰뚫고 벗어나 안락무위의 일으킴이 없는 함이 없는 안락한 부동 경계를 증득하겠습니까? 생명이 참 빨딱하네. 그렇지만 생사를 꿰뚫는 거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실천의 한 문을 중히 여겼던 것이고 자리를 얻고 옷을 입은 다음에도 스스로 이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눈을 떴다. 작든 크든 간에 그래도 올바른 공부 인연을 통해서 그러면 자격을 얻었다. 자리를 얻고 옷을 입었다. 뭘 할 자격을 얻었냐? 수행할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스스로 살피면 된다. 하지만 거꾸로 가죠. 자격을 얻기 전이든 후든 자기가 맞다. 부디 모름지기 늘 지녀서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곧 좋을 것입니다.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세요. 대근기를 갖춘 옛날의 현인과 달사는 선지식은 스스로 밝게 깨닫고 또한 힘써 실천할 수 있었으니 이를 일러서 주작이 자증과 실천을 함께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오랜 시간 다만 자기에게서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관할 뿐 덜끝만큼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깨끗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끝내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야깃거리의 미천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이겨 굴복시키기를 바라거나 논리로 너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것도 이겨먹는 거지만 이미 내가 입을 벌리면 그러면 이기려고 드는 거다. 오래도록 지견을 지어 뛰어나게 명성을
도모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야기거리, 말빨, 변제다, 말솜씨다. 유마경 보면서 변제라는 단어가 순위권에 들 만큼 많이 언급이 된 것 같던데, 그렇지만 입 다물었는데 상대방이 깨달았다. 나도 깨달았고. 당사자야. 입 다문 당사자야. 상대방이 깨닫고 자시고도 헤아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변화가 온 입장에서는 변화가 왔으니까 내가 이익을 주겠다 하면 이미 둘이 칭칭 감겨가지고 수행은 진작에 갖다 버린 줄 알아라. 이익을 준 줄도 모르고 천도를 시키는 모양을 드러냈으면 그러면은 귀신하고 다를 바 없는 줄 알아라.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는 지 알아서 천도되고 가고,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뭐 그냥 또 그런 거고, 거꾸로 또 손해를 진탕받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뭐 또 그런 거고, 오래도록 직연을 지어 뛰어나게 명성을 도모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확실히 다만 생사대사를 위할 뿐 백겁천생 어두워도 안 되고, 함정에도 뭐 그러면은 생사에 칭칭 감기는 것에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눈썹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가리켜 보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진흙탕에 구르면서 도사랭을 했다. 운문은 적체전진, 적체전진. 있는 그대로 보면 모두 진실이라고 했고, 임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덕사는 일이 마음에 없고 마음에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게 비추게 된다. 암두는 다만 한가롭고 한가로운 경지만을 지킬 뿐 어느 때나 하고자 함이나 기대는 바가 없으면 자연히 모든 산매를 뛰어넘는다. 한가로운 경지만 지킬 뿐이다. 한가로워도 한가롭고 정신없이 바빠도 한가롭고, 말이야 뭐 얼마든지 큰 소리 치지만, 조주는 내가 백천의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단지 부처를 찾는 놈들 뿐이다. 그 가운데 무심도인 찾는 사람은 정말 보기 어려웠다. 이런 선지식들의 말씀들이 다 예로부터 눈썹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가리켜 보이신 거다. 그러므로 다만 이 말을 잘 음미해서 마음을 잘 쉬고 실천하면 다른 날 경계를 만나고 인연을 만나더라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을 텐데 생사의 경계에서 그 인연에서 마찬가지로 한가로울 수 있는 힘이다. 조심스럽게 보호해서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것이 비결입니다. 배상국은 배유거사는 황벽을 뱉고 한마디 말끝에 계합을 증득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전하는 비밀스러운 요지를 발휘하도록 제3 간곡하게 일러주었으니 그 자비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배유하고 부르고, 네, 그 부르는 소리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계합했다. 어쩔 거냐. 그러고 그러면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렇게 안 하셨다. 물론 또 배유거사가 늘 청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늘 묻고, 그것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또 전신법에도 봤었고, 간곡하게 일러주셨으니 그 자비가 한량이 없었다. 또한 우적이 양양에서 자옥을 참례했을 때 한 번 부르자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흑풍의 배가 표류하는 것을 가리켜 나찰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이자 의심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공부한 다음에도 배유거사도 그렇고 지금 우적 주석이 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나왔던 부분인 모양인데, 인용이 된 부분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부문품이다.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선남자야 만약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게 하느니라. 만약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때문이고,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작업, 마로, 산호, 호박, 진주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낫찰 귀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낫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요런 이야기를 우적이 자옥 선사를 참례했을 때 한 번 부르니까 머리를 돌렸고, 그 다음에 거듭해서 흑풍의 배가 표류하는 것을 가리켜 나찰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이자 의심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건 앞에 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옥이 상공이네요. 묻기를 어떤 것이 흑풍이 저 배에 불어 나찰기의 나라에 떠내려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법화경의 구절을 가지고 물은 거다. 뭐 이런 거죠. 법화경의 내용은 왜 바다에 나갔냐? 보배 구하려다가. 그런데 폭풍 만나가지고 나찰귀의 나라에 닿았다. 근데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러한 인연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러면은 통째로 배에 탄 대중들이 통째로 다 재난을 피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남 탓을 즐겨 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뭐 때문이야? 땡땡 때문이다. 사회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지만 관계된 입장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인연이 아닐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다. 누구를 탓할 거냐?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적상공이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것이 흑풍이 배에 불어가지고 나찰기의 나라에 떠내려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선사가 말하기를 우적같이 당신같이 남에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일은 물어서 무엇하리오? 우적이 얼굴빛을 받고자 선사가 가리키면서 손으로 이것이 나찰기의 나라에 떠내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적이 또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선사가 우적을 부르자 우적이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선사가 다시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요 문답을 가지고 약산유엄은 그놈을 묶어서 죽였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약산 스님한테 물은 스님이 그러면은 스님은 뭐라고 하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땡땡 스님하고 부르니까 그 스님이 예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흑풍의 배가 표류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찰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이자 의심이 풀렸다. 편지입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이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잊은 채 바로 그 자리에서 보고 살폈던 것은 하도 수가 많아서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 사람의 근력과 지견이 높고 밝으며 상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선지식을 찾아서 결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연 그렇습니까? 편지받는 분은 지금 원빈이에요. 공부를 이처럼 합니까? 잠자고 먹고 이런 것이 잊은 채 생사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뜻이 순일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선지식을 찾았을 때 결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옛사람과 짝이 되었다면 더욱 힘을 쓰되 물러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깊이 깨달음으로 들어가 증득하기를 도모한다면 단지 입에 발린 말만을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이 경계에 닿지 않고 두두물물에 머무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도는
이것 하나만을 들어 홀로 증득하고 불조의 향상, 기연과 개합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빼어난 마음의 근원은 마치 전광석화와 같아서 머뭇거리거나 엿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꿰뚫어 의근과 또 뜻정자여 정상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양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광석화와 같다. 머뭇거린다. 내지는 엿본다. 헤아린다. 그러면은 홀로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며칠 뒤에 공부하러 가실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몇 시간을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 내지는 표현이 말로 나오면 그거는 그럼 누적이니까 누적을 갖다가 전광석화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홀로 증득하는 것이 못 된다. 몇 시간 어치에 나를 꾸역꾸역 모아가지고는 잔뜩 그룹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쌓아서 힘으로 선출직 선거하는 것처럼 깨닫겠다. 그런데 이치를 말하고 이를 말하고 성을 말하며 성품을 말하며 이르러서는 기연과 경계 억구 속에서 고정된 틀을 짓고 이치로서 안 것을 세워 서로 번갈아 들면서 전하고 지닙니다. 그런데 이를 말하고 성을 말함에 이르러서는 이게 지금 좋은 말씀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깨달았으면 깨달은 건데 그러면 굳이 입 벌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든 성이든 채든 용이든 그렇지만 또 진흙탕 묻히면서 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또 입 벌리려면 벌리는 거지만 하지만 그 도리를 모르면서 유위로 의도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이익을 주겠다. 그러면은 기연과 경계 억구 속에서 고정된 틀을 짓고 이치로서 안 것을 세워 서로 번갈아 들면서 전하고 지닙니다. 으쌰으쌰 하는데 서로 뜻이 맞을 때에는 또한 유심을 말하면서 오직 마음이다 그딴 소리 하면서 지수화풍을 녹이고 허공으로 양을 삼아 헤아림을 계산기를 저울을 삼아서 육근과 육진의 일을 꿰뚫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할 뿐 교강 3승 5성 방편으로 단계를 세운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방편으로 세운 단계 소승, 중승, 대승으로 3승이든 5성도 성인에 대해서 주석이 3승은 성문 영각 도살 5성은 유식에서 말하는 또 5가지 있는데 굳이 안 읽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세운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도리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름지기 불조가 있기 이전에 이 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 부처 구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 앞에 조주스님이었나요? 무의 도인을 구하는 자가 없다. 말하는 자가 없다. 털끝만큼이라도 얻는 것이 있으면 이는 상사반야, 사이비반야다. 사이비반야. 깊이 판별해서 뒷글 경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러 나벌 30일에 이르러서 이치 자리가 분명하지 못해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때는 두렵고 당황해서 어그러지고 어지러워지게 되는데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조법연 노스님은 스승께서는 학인들에게 이르기를 수참 인명종시선 모름지기 목숨이 다함에 이른 것처럼 선을 참구하라. 다 편안하니까 배부르니까 다급하지가 않는다. 목숨이 다함에 이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참구해라. 안배가 있을 수 없죠. 일주일 동안
간호선 할 텐데 내가 내 체력을 아니까 그러니까는 오늘은 몇 시까지 하고 잠을 몇 시간은 또 자줘야 되고 뭐 다 안배다. 뒤를 계획을 하면 그러면은 뭐 이미 물 건너간 줄 알아라. 밥은 맛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공양 잘하고 오시면 돼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설사 총명하게 헤아려서 지혜가 칠통팔달한다 해도 막힘없이 말로든 생각으로든 다 통한다 해도 크고 작은 이론이 얽히고 설키어 복잡할 뿐입니다. 본인이 막힘없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도인의 눈으로는 아유 복잡해. 참 남들보다 배고프겠네. 빨리 늙고 빨리 죽겠네. 배워서 한 문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쓸모없는 것이니 구경에는 절단할 곳이 없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끊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옛 어른 스님들과 도가 있는 대종사들은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지닌 기이하고 특이한 인물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궁대부, 왕경상시, 배상국, 감지도인, 진조상서, 최군, 이고, 두홍점, 방거사, 이발, 우적, 본조의 내한, 양대년, 그리고 이부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깊숙이 탐구하고 몸소 참구해서 팔면이 영롱하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로 실제의 경지를 밟았기에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팎으로 불법을 보호하면서 대법의 바다에 나루터가 되어 건네주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남면부제에 나온 이 세상에 나온 한 생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업이니까 주변하고 헤아리고 둘러보고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나온 의미를 스스로 통과 내지는 뭐 아쉽다. 옆집 아무개는 참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뭐 그러다가 가는데 그런 기분 좋으면 아, 나의 한 생은 헛되지 않구나. 뭐가 헛되지 않은 생일 것 같습니까? 원빈거사님. 고인이 옛사람이 이미 그러하였는데 지금 어째서 단지 일상적인 것만을 지키면서 자기의 생사대사와 오묘한 도를 크게 지니는 것으로 지극한 요지를 삼지 않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것. 제 아무리 스페셜하다고 큰소리 쳐봤자 일상적인 거다. 모든 티끌 같은 인연과 경계에 이끌리고 명칭, 언어, 문장, 규칙의 그물에 얽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격식을 뛰어넘어 향상의 안목을 짓는 대해탈의 기연이 없게 되니 가히 애석하다 하겠습니다. 공부 못하시면 참 애석합니다. 대장부가 염치를 무릅쓰고 참례해서 청익했다면 도를 구했을 것 같으면 모름지기 온몸에 눈이 되어 온몸이 눈이 되어 헛개비 같은 인연을 비춰 깨뜨리고 금강보검으로 애역의 그물을 끊어줘야 합니다. 비록 선비가 지금은 재관의 모험을 하고 있더라도 붓끝에서 방편을 잘 쓰고 일을 지휘하는 곳에서 조사의 법령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재관이면은 뭐 아무튼 관직에 몸을 하고 있더라도 붓끝에서 방편을 잘 쓰고 일을 지휘하는 곳에서 조사의 법령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설사 일체에 보고 듣는 것이라도 모두가 인과임을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전부 알면 바로 옛사람과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말후 일구가 비로소 인용이에요. 말후 일구가 비로소 뇌관에 이르렀으니 중요한 나루터를 꽉 잡아 범부든 성인이든 통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포원한 말씀 인용하고 돌 의성어 다만 낙초자비로 설하는 방편에 빠져 눈 뜨고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수리 위에서 펼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편지 끝났어요. 간절하게 또 적지 않은 말씀으로 공부를 권선하시는 편지를 함께 잘 봤습니다. 편지가 기니까 앞에 내용은 잘 떠오르지도 않고 기승전결 편지가 아니죠. 뭐 처음 중간 끝이 어느 토막을 잘라서 보더라도 한결같은 말씀이니까 용이 용머리를 먹어도 용곡이고 몸통을 먹어도 용곡이고 꼬리를 먹어도 용곡인데 뭐 그래도 시간은 다 됐으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